1월 7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19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길을 담은 주의 팔에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깊은 밤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온전한 사랑은 하나님과 형제 사랑입니다. 제가 청년 때에 모교회 청년부 목사님을 통해서 영성훈련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레리 크랩 목사님의 영적 가면을 벗어라 라는 책이 있었는데요.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영적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제 안에 있는 영적인 어둠을 성찰할 수 있었고, 그 뿌리 깊은 죄성을 통해서 제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다시금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죄의 쓴뿌리가 제 안에 있는 가운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깊이 자리 잡게 되었고, 저는 그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허용할 수밖에 없는 제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뿌리 깊은 죄성을 통해서 저는 이제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살았었습니다. 그 죄성을 하나씩 꺼내는데 너무나 힘든 경험을 했던 것이죠. 그 전까지는 저의 본래적인 모습을 감추는 데 급급했던 모습이 있었고, 또 그 가운데서 저의 본래적인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여러 개의 영적 가면을 쓸 수밖에 없는 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성 훈련을 받고 난 후에 저는 저의 뿌리 깊은 죄성을 하나하나씩 꺼낼 수 있었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고하면서 그 뿌리 깊은 죄성을 잘라내는 연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저만 그 영성 훈련을 받고 또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 청년들과 함께 그룹핑을 함으로써 영적 훈련을 함께 받았고, 또 영적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청년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목사로, 또 저의 믿음의 후배들은 목회자의 사모로, 또 집사로, 성도로서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청년 때의 영성 훈련을 통해서 저뿐만 아니라 이 청년들은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알 수 있었고, 저와 청년들이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저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 닿을 수 있었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저는 이제서야, 그때서야 하나님의 눈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기억은, 당시 모교의 청년부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질문을 던져주셨는데요, 너는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니? 라는 이 질문에 저는 당당하게 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곧바로 이어지는 질문 가운데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질문은 무엇이었냐면은, 네가 싫어하는, 네가 미워하는 형제 자매를 진짜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이 질문에 저는 더 이상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바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별개가 아니라 하나라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은 별개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며, 과연 이 사랑을 통해서 그것을 행하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의 저자 사도 요한은 본문 21절에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형제라는 이 뜻은 단순히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를 가리키는 것도 있겠지만은 교회 밖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모든 형제들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형제를 또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데, 교회 밖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우리는 반드시 네라고 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자신의 목숨을 다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 나갈 수 있을까요?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랑을 실천함에 있어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가운데에 상호 내주하신다, 이것을 가능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상호 내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함께 교통하고 또 교류하면서 연합한다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서로 교통하고 교류하는 가운데에 함께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을 하고 행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내키는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상호 내주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서로 교통하지 않고 서로 연합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신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통치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과 또 하나님의 행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렇게 행할 때에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다,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의 3요소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주권, 두 번째 국민, 마지막 영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하나님의 나라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먼저 주권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서 우리가 거한다는 이야기죠. 국민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자, 요컨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속해 있다는 것이고 또 국민으로서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신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가르치심, 다시 말해 주님의 통치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뜻으로, 우리의 의지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서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성령님의 상호 내주, 바로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성령님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이시며 우리는 가지라는 것을 인식할 때에 그 하나님의 그 주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의 자양분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열매가 진짜 열매이며 온전한 사랑의 열매인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담대함을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죠. 자, 요한일서 4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성도는 담대함을 가져야 합니다. 비록 인간은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담대함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사명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담대함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음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 요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권력자들의 눈치를 살피거나 그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많은 이들에게 있어서 미움을 받고 배척을 당하셨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그 진리를 선포하셨다는 이야기죠. 더 나아가 죄인들, 세리와 청녀들,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녀들과 함께 또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큰 시련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선포하시는 그 일에 진력을 다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셨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사역들을 이 땅 가운데서 실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지녀야 할 사명이자 소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한편으로는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모든 사역, 모든 일, 모든 언어, 이 모든 것들을 이 땅 가운데서 반드시 실현해 나아가야 할 소명과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죠. 본문 18절은 우리에게 담대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서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라. 사랑은,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는 분명한 힘이 있기 때문에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19절에 우리에게 다음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담대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담대함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마치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건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담대함과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 또한 이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앞선 19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는 주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원래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죄의 유혹에 이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이야기죠. 로마서 5장 8절에 나와 있죠. 자격이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다른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공급받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우리가 충만하게 받았고 이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참으로 존경하고 또 좋아하는 유대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엠마누엘 레비나스입니다. 이 레비나스라는 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절대적으로 타자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레비나스라는 학자는요, 이 홀로코스트, 유대인들이 대량 학살을 당했을 때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학자가 말한 것은 인간은 절대적으로 타자에 대한 무한적인 책임감과 사랑하는 그런 분명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타자는 우리 이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절대적인 타자, 극적인, 다시 말해서 초월적인 타자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한 사람이 바로 레비나스입니다. 이 타자는 우리의 이웃을 말하는데요, 내가 아는 사람도 되겠고 내가 모르는 사람도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대칭적인 관계, 내가 아는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비대칭적인 관계, 내가 모르는 사람도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타자라는 것은요. 물론 여기에는 정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정의와 공의가 반드시 굳건하게 선행되어질 때 사랑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타자를 사랑하는 것, 타자에 대한 무한적인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께 계명을 받았습니다. 이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형제를 사랑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별개가 아니고 하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껏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무수히 고백해 왔습니다. 그러나 바로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못했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골수를 찌르고 있는 것이죠. 자,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청년 때에 청년부 목사님께서 하해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한 말씀이었던 것이죠. 저는 당시 이 이야기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한다고 무수히 고백했지만 바로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못했던 제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에 저는 큰 충격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 성령님과 함께 연합하는 것, 상호 내주하심을 통해서 함께 연합하고 교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힘과 능력에 따라서, 그리고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통해서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무엇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셨기 때문에 이 담대함으로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바로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바로 설 때에 진정한 성령의 열매, 온전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참으로 힘든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서로 경계하고 있고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고 성령의 놀라우신 그 능력과 힘을 통해서 바로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여서 이 사랑의 지형이 더 넓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구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껏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바로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뿌리 깊은 죄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그것을 잘라내고 오직 성령님과 함께 연합함으로써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온기를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다 맡깁니다. 주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3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